천국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만 30번 이상 말씀을 하셨고 또 4번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셨으며 또 복음서 전체에서는 60번 이상이나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도 13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2번은 무저갱이란 말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과 지옥의 존재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천국과 지옥의 존재 증거는 인간의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자, 여기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을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에까지 머무는 중간 장소를 가리켜서 낙원이라고 하는데, 천국은 최종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거하게 되는 장소를 가리키고, 낙원은 그 심판까지 머무는 중간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천국 하면은요, 낙원,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이런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옥 하면은 지옥은 음부와 또 불못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개념을 말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양주 땅에 살지만 한국 땅에 사는 게 맞아요, 틀려요? 네, 한국 안에 양주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낙원을 천국으로 또 음부를 지옥으로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아마 여기 죽지 않을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이 이 세상을 다 떠나고 또 떠나고 앞으로 떠나게 될 것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앞으로 100년 정도가 지나면은 여기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기 아기조차도 100년 뒤에는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누구도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듯이 천국과 지옥도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이 확실하다면 천국과 지옥도 확실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 천국,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단어가 270번 이상 언급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옥에 관해서는 신약 성경에서 몇 번 정도 언급을 하고 있느냐? 160회 이상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언급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 대부분이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므로 예상치 못한 시간에 사람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재해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생명이 다해서 죽는 사람도 있지요.
우리나라의 2025년도 통계를 보면요, 하루 평균 몇 명이 여러분 사망했을 것 같아요? 하루 평균 하루 몇 명요? 찍었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잘 찍었어요? 하루 평균 996명, 2025년도 통계에 1000명 정도가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으로 하면은 몇 명이에요? 36만 5천 명. 우리 양주시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뭐 한 30만 가깝다고 치더라도 양주시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1년에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 중에 내가 오늘 죽을 것이다 생각하고 죽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지요. 내가 오늘 몇 날 몇 시에 죽을 것이다. 야, 그걸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언제가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자도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지냐 뭐 부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문제는요, 죽음 이후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죽었는데 나사로가 천사들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매, 그러면서 본문 2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음부,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천국 반대로 얘기했네. 아브라함의 품 낙원. 부자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음부 지옥에 들어간 것이 아까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멀지 않아서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도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죽지 않으실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이 세상에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우리가 장사집,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그 장례식장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가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그 장례식장의 주인공이 될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나는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에 동의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죽음에 동의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듯이 천국과 지옥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동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확실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확실해요? 죽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확실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음 후에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 중 반드시 한 곳에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다 천국 가고 싶다고 얘기하지요. 우리는 이미 천국 티켓을 따놓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확실하듯이 천국과 지옥도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천국을 준비하고 하늘나라 상급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나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의 존재 증거는 첫 번째 인간의 죽음입니다. 죽음이 확실하다면 천국과 지옥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의 존재 증거는 인간의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간이요 육신의 고통을 느껴요, 느끼지 않아요? 느끼지요. 여러분 마음의 고통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막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아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마음의 고통을 느끼듯이 우리의 영혼도 죽으면은 무의식의 상태가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상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죽으면 그만입니까? 아니에요.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죽으면 그만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죽은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게 예수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반드시 우리는 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왜? 우리 인간에는 아까 몇 가지 길이 있다고요? 두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은 인간이 체험하는 최악의 고통이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 지옥 가고 싶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는 지옥 가면 되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전도하다가 뭐 지옥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지옥 가세요. 그러면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큰일 납니다. 딱이 맞습니다.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지옥 가세요 그러면은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속에서도 아픔을 느끼잖아요. 꿈꾸면서 아픔 느껴요, 못 느껴요? 아픔을 느낍니다. 꿈속에서도 고통을 느끼듯이 우리의 영도 지옥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면은요, 여기 음부 지옥에 간 부자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 달라고 했을까요? 물 이거 찍어봐야 몇 방울 떨어지겠어요? 한 컵도 아니고 뭐 어떤 한 바가지도 아니고 한 양동이도 아니고 뭐예요? 손가락 끝에 여러분 이거 한두 방울 떨어지겠지요. 이건 엄청난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지옥은 그만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장 심각하게 들어야 할 설교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 천국 설교는 하는데 지옥 설교 잘 안 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설교를 잘 안 해요. 왜? 다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지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가서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 얘기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 설교를 하면은 농담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농담. 여러분,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합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장 헛수고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헛수고하는 사람들, 쓸데없는 짓을 오늘도 여기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천국 가라고 하면 좋아해도요, 지옥 가라고 하면 싫어하잖아요. 목사가요, 장례식장 가면은 제일 곤욕스러울 때가 언제냐?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난 그분의 장례식장에 가면 제일 곤욕스러워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안 믿었는데 천국 갔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싫어하는데 거기다가 지옥 갔다고 얘기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전해야 돼요. 죽은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까? 거기 남아있는 사람이 들어야지요. 천국과 지옥 두 길이 있는데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저는 장례식장 가면 매일 하는 설교가 그거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유족들이 들으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해야 돼요. 왜? 죽은 사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 안 믿는 유가족들이 중요해요. 안 믿는 영혼들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어떤 고통이에요? 뭐 하나 막 의학적으로 있는데 그건 제가 잘 몰라. 근데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여러분 하상의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하상 입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라이터를 켜서 여기 손가락 끝에다가 한번 딱 켜서 한번 대보세요. 한 10분 정도 될 수 있는 분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작은 불이라도요 아마 1분도 견디기 힘들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부자는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화상의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제가 어릴 때 그 시골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작게 잡으면 냄비에다가 뚜껑 닫고 그 뚜껑 닫기 전에 뭘 쳐요? 소금을 뿌리지요. 좀 많이 잡으면 이 대야에다가 달아라 그래 나 거기다가 담아놓고 소금 치고 뚜껑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그 안에서 미꾸라지가 어떻게 합니까? 뭐 난리 나지요. 이게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여러분 연탄불에다가 소금을 딱 한 주먹 뿌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해봤으니까 어떻게 알아요? 뿌리면은 고기 구워 먹어볼 때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소금 뿌리면 어떻게 돼요? 타닥 뛰지요. 사람들이요 교도소에 들어가면은 너무 힘들다 그래요. 여기 교도소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손 들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만 손 들어요. 교도소 다녀오신 분들 있어요? 교도소 가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교도소에 선교는 하러 가봤어요. 자유가 없으니까 힘들겠지요. 근데 처음으로 교도소 가는 분들은 더 힘들어한다 그래요. 교도소도요 2번, 3번, 막 5번, 10번 이렇게 가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는데 처음 가는 그것도 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부자들 그런 사람들이 교도소 가면은 더 견디기가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감옥을 나가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에서 나오려고 애쓰고 힘을 쓰고 기를 쓰잖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교도소는요 형벌 기간이 지나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있으려고 해도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내 형벌 1년이면 1년이 지나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옥은 한번 딱 들어가면은 아무리 나오려고 몸부림쳐도 나올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도소도 가면 안 되지만 지옥은 더 가서는 안 되는 곳이잖아요. 요즘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지옥이 보수공사를 한다 그래요. 누구 때문에? 한국 사람들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찜질방에 온도가 높은 데 가서도 막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의 온도를 더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보수공사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찜질방 불가마는요 뜨거워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찜질방에 가서 뜨거운데도 거기 막 있는 사람은 없잖아. 뜨거우면 그냥 내 발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안다면은요, 믿는다면은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또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이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설고 물설고 언어도 되지 않고 문화도 다른 저 먼 곳에 가서 타국에서 뭐하러 가겠습니까? 거기 뭐하러 가요? 사업하러 갑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갈 영혼 복음 전해서 천국 가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은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가서는 안 될 곳이에요. 아직도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너무 많지요. 천국 지옥 얘기하면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면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전해야 돼요. 지금도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전도해서 저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천국과 지옥의 존재 증거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 지옥에 간 부자가 지옥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자신에게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증언을 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29절에 거절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가서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오늘 본문에 거지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해서 누가 믿겠느냐는 그런 말이에요. 본문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듣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예수 복음을 들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천국 가려면은 예수 믿어야 가잖아요. 예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있다면은 그 길도 좀 우리가 찾아가면 되는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앙겔리온. 이게 뜻이 뭐예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런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요,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아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로 만난 사람, 이 기쁜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기 힘든 이슬람 국가나 공산 국가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요, 카카오톡으로 아니면은 문자로 뭐 결혼 모바일 청첩장이 많이 와요. 근데 모바일 청첩장 이렇게 보면은 저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인데도 이게 저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지요? 가까운 사람도 아닌데 모바일 청첩장이 계속 날라와. 얼마 전에도 모바일 청첩장이 한 장 날라왔어요. 물론 가까운 분이면은 찾아가든지 아니면은 못 가면은 뭐 돈이라도 보내든지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하고 별로 가깝지도 않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걸요. 자녀들이 결혼한다든지 여기 본인이 결혼한다면은 결혼식 알려요, 알리지 않아요? 아무에게도 안 알리고 두 사람이 해요? 알릴 수밖에 없어요. 왜? 결혼식은 기쁜 소식이니까요. 여러분, 결혼식하고 뭐 다른 이 세상의 기쁜 소식,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쁜 소식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만약에 이 복음이 아니라면은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모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저 외국에까지 가서 뭐 복음 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믿어요.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기도 복음으로 변화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 스스로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을 믿게 하고 안 믿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의 사명은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요. 믿고 안 믿고는 누가 알아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왜 있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있습니까? 막 복지 사역을 하고 뭐 어떤 막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여러분 그것도 해야 돼.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교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왜 선교지에 가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거기 갈 이유가 없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람들이요,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야 누구야 예수 믿어야 돼 뭐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불러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 복음은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더 자세하게 알아갈 때 천국과 지옥을 믿게 되고 또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오늘 본문의 부자와 같이 믿지 않는 5 형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이 5 형제와 같은 형제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복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영혼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외국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권입니다. 여권이 없이는 외국에 갈 수가 없어요. 여권이 있어야 돼. 예수님은요, 천국 가는 여권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외국 가려면은 여권이 있어야 되듯이, 물론 티켓도 있어야 돼요. 티켓도 끊으려면 여권이 있어야지요. 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다시 말씀드리면 여권을 준비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디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아멘. 이거 옛날에 막 율동하면서 많이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근데 요즘 잘 안 불러. 사람들이요, 천국, 지옥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은 뭐 아프지 않고 잘 살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아프지 않기 위해서요?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최종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사람들은 싫어하잖아요. 목사님들도 잘 안 해. 그저 철학적이고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얘기, 그런 설교는 해요. 그런데 천국 지옥 설교 잘 안 하잖아요. 저도 가끔씩 여러 개 기독교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거 틀어놓고 들었는데 이게 천국 지옥 설교하는 분들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누구뿐이라고요?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게 이기적인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이기적이라고. 기독교는 이기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고.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냐? 석가모니도 믿고 뭐 다른 사람도, 다른 종교의 교주도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여기 우리가 지금 고백하면서 찬송했잖아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엘차장 가족 여러분, 내가 얼마나 돈이 많으냐, 내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냐,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내가 돈이 얼마나 많으냐? 돈 아무리 많아도 이 땅에 다 두고 가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네가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실패했느냐, 이것 보고 천국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내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냐? 건강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저 침상에 병원에 누워 있어도 내가 한 걸음도 걸을 수 없고 내가 꼼짝하지 못해도 내가 저 중환자실에서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잘나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남은 여생 예수님 잘 믿고, 여러분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 부르실 때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엘찬양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송 50장입니다.